큰 은혜 받으십시오. 고요 명절 맞이하여서 미리 또 고향교회로 방문하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환영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위해 명절 가운데 가족끼리 모일 때에도 주의 평안과 평강과 주의 긍휼하심 은혜가 모든 가족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나아가게 하는 동기의 모습이 되지요.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임하고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켄트 베리지라는 분이 이 사람이 기뻐함을 느낄 때에, 기쁨이 있을 때 뇌에서 뭔가 독특한 요소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분이 이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요. 아무튼 작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기 위해 물질을 소유해요. 또 때로는 관계를 맺기도 하고 지식을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게 됩니다. 물질이 쌓였는데 쌓이고 난 뒤에 불안한 거죠. 명예가 있어요. 명예를 얻었는데 명예를 얻고 나니까 이 명예가 곧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마냥 오래 갈 것 같은데 요즘 인터넷으로 나오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합니까? 돌았으면 옛날 지식이 되어버려요. 참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주는 이 물질, 또 지식, 또 관계,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잠시 잠깐의 기쁨만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황현산이라는 이 불문학가의 교수인데 사소한 부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짧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자기가 얻는 것보다 희망하는 것으로 더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얻는 것, 이미 얻는 것보다 내가 얻어야지라는 희망 때문에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아주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전까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요소를 얻고 난 뒤부터는 그 행복은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레름 딜타이라는 이 철학자는 삶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참된 기쁨은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의 깨달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근거가 뭘까라는 이 진리 탐구 가운데서 얻었던 깨달음이죠. 느낌입니다. 고난이나 어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즐거움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통찰들이 이 철학가들이 주로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기쁨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가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이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기쁨은 어디 있을까? 영원한 기쁨은 영원하신 분에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귀한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이 뭔지,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이 뭔지, 기쁨을 얻는 그 귀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우리 4주 연속 계속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자라지 않는 기쁨이 어디서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 즐거움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영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간의 영혼은 말씀으로 소생케 됩니다. 시편 119편 24절 말씀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뭐라고요? 즐거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고백하죠.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소성케 한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개인이 이 뭔가를 삶의 의미를 얻을 때에 비로소 정신 건강에도 참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빅터 프랭크라는 이 심리학자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모르면 이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거니 이 삶의 이 가난한 배고픔 또 어려움의 이 귀한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다 보니 그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삶의 의미는 세상의 쾌락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충분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생케 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놓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이 되고 소생케 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삶의 근거를 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이 주는 괴롭힘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에 대해서 근심만 하지 말고 기쁨의 영원한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을 날마다 찾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찾을 수가 있는가?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고전인데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원어 그대로 말하면 읍조리다랍니다. 읍조리다. 우리 한국의 또 유교 사회에 있어서 묵상한다 그러면은 보통 옛날 선비들이 책 읽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부좌를 딱 틀고, 그죠?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하늘 천 따짐을 하듯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엎조린다의 가장 중요한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벽 한 면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뭐 하는 뭐 날이면 항상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우리 팀이 갖는 그 날이 안식일 날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종이 쪼가리 넣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쪽 말고 약간 이쪽 박물관 비슷하고 도서관 비슷한 곳을 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행과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 2명만 데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조그마한 방이에요.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방인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이게 모자를 쓰고 종이 쪼가리 뭐 하나를 들고 계속 고개를 막 흔들면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로 뭘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토라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토라를. 왜 저리 크게 읽냐 하니까 그게 묵상이다. 왜 그렇게 크게 읽느냐? 사람들이 많아가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릴까 싶어가지고. 묵상이란 내 목소리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기쁨의 원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는 것, 그 모든 행위가 내 마음속의 귀, 내 영혼의 귀가 말씀을 듣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통독을 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나요?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내 영혼은 소생케 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의 성도는 떡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성도답게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아이가 영양분을 먹지 않는데 아이 키는 자라지 않아요. 청소년 아이가 보통 밥을 한 2-3그릇씩 먹죠. 깜짝 놀라는 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만 그런 것 같네. 밤에 왔다가 이 2-3그릇씩 먹더라고요. 보니까 키가 180 얼마인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려면 먹어야 돼요. 삶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이라도 말씀에 자라감이 없기 때문에 과거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끼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를 이 억울하고 좀 슬프고 답답하고 이 현 시대에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이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다른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영혼에 안 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주님의 영양분과
끊겨져 버린 것을 보게 되죠. 영양분이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고 있는가? 영양분을 지금 먹고 있는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통독과 성경 읽음 가운데에서, 또 묵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생케 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길을, 우리의 길,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추어주는 진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질서 너머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인간은 지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지도 있죠? 맵. 그죠? 이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지도를 늘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도 자조론이라는 셀프 헬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자기 자신의 빛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의 빛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수준의 빛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온전히 길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높은 진리의 빛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빛이, 인간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뜻,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더 높은 진리의 빛을 따라 온전히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혼돈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 나침반이 뭐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야고보처럼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며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방향이 정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나침반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도하신다. 이게는 코치예요, 코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그 생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 명철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그 뜻과 그 계획과 주님의 그 마음, 겸손하신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삶을 방향을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혼돈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묵상집인데 그 책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주는 길이냐 하면 평안을 주는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참된 안식의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길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다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방향타를 얻게 되고 그 길로 헤매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모든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지배를 당하시고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선택의 그 기로 가운데에서 엉뚱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헤매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된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인생의 고통이 메몰아치다 보니, 그죠? 한두 대 맞으면 괜찮은데 여러 번 인생의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뱃사공들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만 몰아치는 풍랑에는 잘 견뎌요. 근데 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풍랑이 갑자기 여기서 치다가 이쪽에서 치다가 막 이렇게 헤매게 합니다. 혼돈스럽게 배가 막 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방향이 어딘지를 잃어버려요. 옛날에는 그래서 밤 되면은 별이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별 따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낮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전혀 구름이 다 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여러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왔었어요. 슬픔이 몰려듭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보다도 어떤 길에 내가 온전한 발걸음을 나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요청하시고 말씀하시고 속삭이시는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더 깊이 주의 말씀과 실험해 보십시오. 더 깊이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더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지혜가 떠나가게 되고 사라지고, 내 지혜에 근거고 있는 이 근거들이 희미해지고 주의 세미한 음성과 분명한 주의 뜻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많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을 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성경을 읽는데 성경 단어가 대문짝하게 확 들어온대요. 이렇게,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평소에 암송했던 그 구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소에 알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대문짝하게 들려요. 내게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는 알고 있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주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로 나침판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날마다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 버년이 있었던 철로 역정에 보시면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왕을 만나기 위해 황금성으로 나아가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모든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이제 황금성, 이 왕이 있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황금 길을 거쳐서 막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 안내자,
이 무엇보다도 이 헬퍼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 가운데에 이 돕는 자들이 와서 뭘 줍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줘요. 그 검을. 이 검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무기로 방패와 또 보호 무기와 또 공격하는 무기로 온전히 삼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죠.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거짓을 깨트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 세미한 놀라운 이 죄의 요소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려 애쓰지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모든 싸움에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모티브로 했냐면 십자가를 모티브로 했어요. 십자가 위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끔찍스러운 죽음이 비참한 최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뤘다. 할렐루야. 모든 죄, 모든 죽음, 사망의 모든 죄값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무장될 때 죄의 근거가 회파되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고 죄가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반석과 견고한 보호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와 우리 의지와 싸워서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 그들이 모양이 없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와에게 와서 사탄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진짜 죽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사탄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합니다. 분위기를 조성해요.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여러 가지 흔들게 합니다. 그러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너 정직하게 살아봐야 뭐 하겠냐? 너 참아봐야 뭐 하겠냐? 너 사랑해봐야 뭐 하겠냐?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않겠냐? 손실보지 않겠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얻는 게 뭐냐? 남는 게 없지 않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직장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겸손하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진은 아부하는 저 사람, 그죠? 뒤로 뇌물 먹는 그 사람이 더 빨라요. 그렇게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키가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나 형들도 주목하지 못한 그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목동으로 가족의 관심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긴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셔야 돼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우리의 보는 눈이 말씀처럼 보게 되고, 우리의 입이 말씀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대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의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 좋아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D.L. 무디라는 분과 부흥사와 함께 놀라운 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무디의 신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분의 손자가 우리나라에 성공의 신부로 오셨어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강원도에 가면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설립하신 분이 이 토레이의 손자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하는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야만 비로소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섬길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즐김의 그런 방향과 방식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작은 기쁨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둡고 탁하고 슬픔 많은, 이 고통 많은, 이 견디기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 유일한 힘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지 않는 나침판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를 입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은 주의 말씀을 들려져야만 일어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방향을 잃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방향 잃지 않고 주의 길, 진리의 빛 가운데에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눈, 우리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주님께서 뜻하신 곳,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곳,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